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534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534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5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월삭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귀한 5월의 첫날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5월에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5월에도 승리합시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타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고 그 장에서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12장에 와서 새로운 나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떼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에 대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도망쳐 버립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 문명의 본산지인 애굽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11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12장에 드디어 솔로몬 왕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대로는 이 정권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멀리 유배 가 있던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왕으로 이제 계속 연결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 와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과 애굽에서 불러온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왕과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왕의 선왕께서 르호보암의 선왕인 바로 솔로몬 왕께서 20년 동안 국책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력으로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경감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잘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섬겨가겠습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여로보암을 딱 인물로 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누군지를 모르질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갔던 사람이 왔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알겠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하면서 3일 동안의 말미가 있는 동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내용일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원로 대신들과도 한번 얘기를 하고 젊은 대신들과도 또 한 번에 두 군데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알파벳으로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B는 그 birth, 탄생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끊임없는 선택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태어나는 거 부모 선택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낳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부모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죠. 끊임없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밥 주고 용돈 주던 사람을 어느 날 어떤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어떤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 태어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그때부터는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서 선택지가 거의 결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성장하고 나면
본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선택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르호보암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시대랑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여당의 대표 겸 대통령 르호보암과 야당의 대표 겸 그리고 피난 갔다가 망명생활했다 돌아온 여로보암, 영수회담과 같은 회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시대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의 평가는 사실 솔로몬은 실제 본인은 화려하게 궁궐 꾸미고 대외적으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선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학종 속에 시달려서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힘들었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당하느라고 우리는 대단히 삶이 핍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웬만한 중요한 건 다 됐으니 이제 솔로몬의 제국이 당신에게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은 제발 경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선왕과 함께 있던 나이가 많은 원로 대신들과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젊은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선택은 어디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습니다.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신을 잘했어야 돼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거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하는 대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왕위를 유지하는데 누구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왕위를 끌고 갈 것인가? 누구랑 더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까? 쉬울까? 아마 이렇게 좀 가벼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선왕과 함께 하셨던 이 많은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는 오늘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섬겨주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결국 솔로몬 선왕은, 죽은 선왕은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이상하네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좋은 말이 아니었다 혹은 섬기지 않았다.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해달라, 섬겨달라는 말을 그들이 오랜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선왕 시절의 대신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선왕했던 솔로몬 왕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사실은 백성들을 착취했고 험한 말로 그들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궐과 기가 막힌 최고의 명성의 성전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큰 고통 속에 계속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의 명성은 대단했지만 백성들은 대단히 그 뒤에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원로 대신들이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은 섬겨주시고 좋은 말로 마치 일보 후퇴하듯이 그러면 그들이 백보 전진할 수 있도록 당신을 당신을 위한 영원한 종처럼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보를 해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딱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접속사로 but, 그러나라는 말이 정확히 나와요. but, 르호보암 reject the adv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충고를 거절했다, 묵살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8절 내용대로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인이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재위 기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합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11절에는 함께 자라나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멘 하기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는데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독침이 있는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지 아니 편해보겠다고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리더가 있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시작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나오는 르호보암은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리석고 이기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타성에 기반을 둔 목적의식을 갖고서 이타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저는 다 기억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내가 혼자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죠. 전교인이 다 나와야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족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부모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통합적 신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단 신학교를 졸업했다면 아무리 제가 능력이 출중해도 여기 절대 못 옵니다. 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해서 새벽기도 오셨으니 여러분은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불편해도요, 이 얼굴 천국 가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지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얼굴 붉힐 일은 없겠지만, 이 얼굴 또 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왼수 같은 그 인간, 천국 가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뭐예요? 좋은 말, 겸손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 합니까? 겸손의 말 합니까? 이제부터 노력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동안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남을 위한 이타적 선택의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이 남에게 선대하는 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는요, 톤이 약간 높은 거 아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절대 음감은 아니라서 흉내는 못 내겠는데
조금 좋아하는 사이는요, 솔 정도로 소리를 내요. 왔어? 잘 있었지? 그래, 우리 어디 갈까? 라고 말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요, 왔어? 가자. 이렇게 톤이 확 낮아져요. 솔 톤으로 말하셔야 돼요. 미 톤으로 말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간에도요, 솔 톤으로, 자기야, 여보, 이렇게 말을 해야지, 가자. 나 피곤해. 이래가지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의 말 톤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목이 쉬었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목이 쉬어도 약간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왔어요. 맨날 이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패배자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신데, 십자가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패배한 사람처럼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긍정의 말들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고 좋은 말, 5월 한 달은 남을 섬기는 말로 승리하시고 좋은 말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하루하루 5월 전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며 모두를 섬길 수 있고 선대하는 좋은 말을 선택하는 이타적 선택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경적인 승리가 있는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속에 우리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기도의 제목이 각자의 가정마다 많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으며 또 5월에는 가족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된 5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6월에 준비하고 있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녁에 있는 3일 기도회 가운데도 큰 은혜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